안녕하세요. 성경 66권, 66의 길라잡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길라잡이 66일은요, 66일 동안 성경 일독을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벌써 10번째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네요.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4차 전도행, 사실은 옥중에 갇혔을 때에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이죠. 이 에베소서는요,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1차 전도행 때 방문하지 않았었고요. 2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의 1차 전도행 후에 이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서를 가기 원했지만 드로에서 환상을 보고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과 그리고 아가야 헬라 지역인 아덴과 고린도 겐그리아를 방문하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렸던 것이 에베소의 방문입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의 만남이고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작심하고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아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다시 마게도니아와 아기아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오늘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돌아가는 사건. 그때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만남입니다. 자, 재미있는 팩트는요, no story. 모든 예를 들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로마의 상황에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가 갖고 있는 이 분쟁과 시기에 음해한 것을 직접 얘기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율법과 또는 할례의 문제 갖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위해 반박하는 내용이었다면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문제가 없어서 언급한 것이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나누어 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롱스토리예요. 롱스토리 뭐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마지막에 담임 목사였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리고 재림하는 그 교회 시대 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오래 지속되어 있던 교회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의 신조의 부분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독트린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패턴은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doctrine, 12장, 16장까지는 생활, 이런 패턴으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존재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대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콜링 안에 부르심 그리고 그 목적에 들어가기 그 목적을 경험하는 것이 1장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오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걸어가기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버티기 이런 내용을 적혀 있는데 이 모든 주제가 뭐냐? 특권을 갖고 있었다면 책임을 다하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평화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시작할 때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끝날 때도요. 이렇게 합니다. 평안과 사랑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에베소서에는 바로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하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로 이 빌립보서 바로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인쇄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이거 뭐죠?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소와 양을 먹일 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외부적인 측면이 있어요. 평강은 내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평화의 한자를 보니까 평등 그리고 화자와 쌀밑자에다가 입구자 평등하게 쌀을 먹는 것 이게 평화예요. 평화는 뭘까요?
아하, 이 평자와 안자 보니까 무사히 잘 있음, 무사하게 걱정이 없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예요? 세상에 바깥에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속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안에 평안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입니다. 바울은요, 바울서신 107번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오늘 이 예배에서 19번이나 사랑이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최하면 이사님은 18번까지 찾았는데 19번째 한 번 더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재밌어요. 이 평강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앞에 있는 평강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사랑이 19번이나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니까 바로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욕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강한 강점이 사실 약점이 될 수 있고 이 강한 것으로 넘어질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이 사랑을 얘기했지만 넘어졌던 것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났던 부분을 갖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목회자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아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잘 나누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 오늘 성도들과 교회할 때에 오늘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것 같이. 사람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를 사랑했을 때, 즉 가르치고 주를 섬기듯이 섬겼더니 음란한 도시, 욕망의 도시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지역이 바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게 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9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아까 부유함에, 아까 얘기한 spiritual wealth, 부유함, 그리고 spiritual warfare, 오늘 영적 전쟁이 4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이다. 그래서 belief가 behavior로 바뀌는 것이고 spiritual warfare가 spiritual warfare로 바뀌는 것이 오늘 구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냐? 여기 있는 모든 그라운드에 뿌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세븐 브랜치 갖고 있는 신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7가지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키버스 한번 메모리 버스 한번 볼까요? 와, 창세전에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1장 7절 죄의 사함을 받았대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 4절부터 5절 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2장 19절 너는 하나님의 권석이다. 너는 하나님의 대사다.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2장 22절 성령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3장 가니까 아직도 독트린이에요. 아하,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건 다 읽고 싶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너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고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라. 와, 이제 4장부터는 라이프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사람은 입으라. 오직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라. 너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용서하기를 불쌍히 여기라. 5장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으라. 5장 5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더럽게 하지 마라. 홀리네스 거룩하라. 5장 10절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라. 주의 뜻은 오늘 얘기했지만 숨겨진 뜻과 그리고 오픈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숨겨진 뜻을 찾기 위해 물론 그것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픈되어 있는 뜻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숨바꼭질의 목적이 뭡니까? 숨바꼭질은 숨어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숨어있던 자를 들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 전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5장 25절 말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사랑 얘기가 계속 얘기해요. 6장,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와, 오늘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야의 영이라. 영적 전쟁에서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키버스. 여러분 한 가지로 강조할게요. 우리 열방께 온 성도잖아요.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과 평안을 빌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슬기로운 기도생활, 중보기도를 통하여. 죄송합니다. 정우 지사님이 조정석처럼 제가 닮았다고 해서 한번 저를 이렇게 넣었어요. 기도를 통하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를 공부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독트린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라이프예요. 여러분 숨어있는 뜻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픈되어 있는 뜻을 갖고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열방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